이제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명과 사망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원수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이는 자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다음 것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서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도적인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존재는 없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눈여겨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지금 누가 죽고 있습니까? 헤롯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는 생각할 때에 영원히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 마귀의 역할을 끝까지 할 줄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헤롯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라는 것이 별 볼 일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로 갔는데 가는 중간에 아켈로아라는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데,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거든요. 그가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갔는데 갈릴리 지방 중에서 특별히 나사렛에 정착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당대 최고의 권력인 헤롯 대왕을 통해서 방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이 천황을 섬기라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버리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도마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그냥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마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허리를 끊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런 헤롯과 같은 존재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일으켜서 모든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건데 너는 그런 철장을 가지고 원수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깨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수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철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전체 그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잘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가 찢어도 기차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사렛에 오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나사렛에 가지 않고 저 실로에 가든지 베델로 갔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간섭하심 속에 옮겨지는 과정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 23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었거든요. 이사야는 여러분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750년 전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 거꾸로 나라를 돌리면 지금부터 750년 전이 몇 년 전입니까? 약 1300년, 그죠? 1300년 전,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게 고려시대인가 이 정도 되겠죠. 그때 예언한 거예요. 권동진 목사가 진교교의 목사가 될 거라고. 왜 안 믿어지십니까? 그때 예언한 게 이게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1300년 후에 진교교회 권동진 목사가 그 교회를 담임 목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예언했는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셨다면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구원하실 거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이럽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다는 겁니까? 바로 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1cm 어떤 그런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닌데 나 착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가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고 안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안 끄덕거리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악질인지를 여러분이 잘 압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 않았다면요, 어쩌면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교회를 핍박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정왕국을 이루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나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비틀거리는 것 같고, 지금은 도대체 저 아이가 뭐가 될까 염려가 되고, 지금은 그 아이의 이름만 떠올라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걱정이 되지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도적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나사렛 예수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아무리 빗나가지만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너는 하나님에게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킬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던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방향을 터납니다. 이 연약함이죠. 이 요셉은 연약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나사렛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켈라오라는 왕은요, 헤롯 대왕보다 더 악한 놈입니다. 헤롯 대왕은요, 유아를 살해했죠. 한 20명 정도를요. 근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요, 자기가 그 성전에다가 막 사자상을 세워놓습니다. 사자상.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그런 상을 세워놓으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불상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의분이 일어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요, 그 불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자상을 깨뜨리고 오염시킨 거죠. 이에 열받으니까 아켈라오가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로운 유대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를 조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그 두 사람을 조문하는 모임을 합니다. 보통 장례식을 하면 안 건드립니다. 그죠? 웬만한 악질이 아니면 장례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켈라오는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3,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악질입니까? 악질 아닙니까? 엄청난 악질이죠. 그 소리를 이게 들은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마음에 막 엄청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아, 죽겠구나.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사회에 코로나19라는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정화시키고요, 내 믿음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딱 도달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나는 정말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나에게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본질을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의로우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5절과 26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예레미야도 두려웠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할 거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드기야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만지셨는데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이죠. 내가 연약할 때 어떤 사람은 도망치지만 어떤 사람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종종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 불평해 버립니다. 그래서 선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선으로 만들어 가셨기에 오늘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새겨지면 그때부터는 염려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죠. 물론 염려 걱정을 하기도 하겠지만 적시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그래버리면 여러분들이 낙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 믿고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연약함을 치료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요셉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되게 하는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순환받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렇게 제가 풀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아닌 그것도 맞는데 그보다 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예언해 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이새의 뿌리는, 이새의 줄기는 바로 다윗을 말해요. 다윗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여기 나오는 싹 있잖아요. 싹.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체르예요. 네체르란 뭐냐, 나사렛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장차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나사렛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나사렛, 그 동네는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는 제일 못 사는 동네였어요. 가장 빈민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가장 화려했던 도시 예루살렘 그 궁정에서부터 북쪽으로 9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모래땅이고 척박하고 정말로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안 되는 그런 땅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고 잘 사는 땅에 보내는 게 아니고 어디다 보내고 있죠? 가장 척박한 땅, 가장 가난한 땅.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구약에 예언하고 있던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감격에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쫓아가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쓰레기장에서, 그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는 땅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이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동네 많고 편안한 동네 많고 쉬운 동네 많고 영광받는 동네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나사렛에. 그래서 그분이 가장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몸 파는 여자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 있죠. 예수 덕 보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부어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섬기라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악한 일을 내가 안 할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죄 지을 때 내가 죄 안 지으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안에 나사렛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궁전에 살고 있는 호의호식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왕궁에 살고 있는 나를 호의호식 시켜주는 왕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 나사렛 변방에서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자리로 오게 만드는 그 나사렛 예수이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렇게 던지는 충격이 그것입니다. 야, 네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누구냐?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아무 걱정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동영상 하나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지웅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아주 이게 말씀에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AD 90년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그 이스라엘의 로마의 황제가 되었는데 이 로마 황제가 했던 제일 큰 일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카타콤으로 내려갑니다. 지하 무덤으로. 그리고 많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카타콤은요 너무 비밀스러운 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을 잡아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이 로마 이 황제가 고안해낸 게 뭔가 하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놓고 그 집에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식탁을 열어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카타콤을 안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아이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갑니다. 그러면 가장 사나운 짐승, 개, 사냥개를 풉니다. 굶겨가지고. 아이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아이를 목덜미를 뭅니다. 그럼 자기 아이가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말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는데 내 자식이 지금 사냥개에게 목덜미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스탑입니다. 스탑 그러면 걔가 물러나는 거고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배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안 왔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일 경우에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한 짐을 지고 나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에 살고 있는 호화호식하게 만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믿음을 뒤집을 가능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예수는 어디에 있는 예수님이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그 걸음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완벽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은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구원을 주도해서 이루어 가시는 중에 나의 구원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